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하시니 어찌 두려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올라가서 모두 성도들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진실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모든 사역자들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오늘도 힘있게 감당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내도다. 원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바른 죄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송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하시 내 곁이 그리하죠.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요.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시는 대로 지금 카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장로님께서 기도 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지침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어 화평함과 평안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 이하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형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술과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네오 베냐민의 부모는 당신들의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탁월한 인간관계 열쇠나. 네. 자, 요셉의 탁월한 인간관계 열쇠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인데요. 지난주일에 확인한 대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인데, 야곱은 이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일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깨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뜯겨 죽었다. 이제 이런 거짓 보고를 받죠. 그래서 13년의 긴 세월 동안 쓸데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 자식들 사이, 또 형제들 이 관계가 서로 간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요셉의 그 아주 탁월한 그 관계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행했던 야곱의 가족이 단번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된 비결이 뭔가? 다시 말하면 요셉의 탁월한 인간관계의 열쇠가 무엇일까?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선 요셉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는지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확인한 거지만은 요셉의 인간관계가 첫 번째로 드러난 모습은 불행하게도 형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것이었죠.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거나 이제 뭐 모른 척하거나 이런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요셉의 이제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아직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상태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제 아닌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서 딱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꾼 꿈을 이제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하는 일인데, 자, 이건 어떨까? 이제 이런 꿈을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꿈을 얘기하면 좋은 일일까? 이제 나쁜 일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두 번 꿈을 꿨죠. 한 번은 이제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인간관계에 무슨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자,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부모 형제들에게 말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누구나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말을 하죠. 또 요셉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를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꿈,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꾼 것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원대한 꿈, 혹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제 이런 걸 이제 같은 것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자,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꿈 내용에 따라 혹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셉의 경우는 이제 형들이 말한 것처럼 꿈 내용 자체로만 보면 요셉이 가족들 앞에서 혹은 형제들 앞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아마 형제들은 피가 달라서 그런 건지 이제 어머니가 다른 경우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기분 나쁘게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꿈 이야기가 더욱 자극이 되어 가지고 형들은 동생을 미워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내용이나 혹은 상대에 따라서
다룰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핑크 펭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인데요. 제가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빌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빅 아이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키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빅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전, 이제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이고, 요셉처럼 아직은 이제 꿈과 같은 거고, 생각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적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자는 먼저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잡지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잡지사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제 대뜸 하는 말이 그거 안 돼. 지금 잡지사가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풀이 죽어서 실망해서 집에 이제 돌아와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알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들아, 그 사람 말에 신경 쓸 거 없다. 그 사람 평생 어떤 꿈도 꿔본 적도 추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자신이 더 비참해질 테니까. 참 이제 지혜로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절대 타인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 아이디어가 떠오를 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3단계를 거치는 지침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빅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말하라는 거죠. 또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해라.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 내에 어떤 팀이 이제 빅 아이디어를 서로 발표하고 진행할 적에도 마찬가지일 때 상대방의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일 경우에는 절대 타인에게 말하지 마라. 혼자일 경우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렇다고요? 그 저자의 이웃집 그 사람처럼 그 되겠어? 그렇게 얼마나 많은데 그나 당신 나이 그런 걸 김치국물 마시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완성되었을 적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그런 차원에서만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목표를 성취할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하라. 자, 이제 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실 분 이 책을 읽어보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극복해야 할 사안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어떤 것이 좋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키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도 처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인류의 수많은 기술과 새로운 문명들이 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아이디어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말하자면 이제 병아리처럼 너무너무 이쁘고 참 좋게 보이고 이거 좀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키워보면 큰 닭처럼, 비 맞은 닭처럼 볼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아주 이제 미운 오리 새끼 같아도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만들어 가보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제 백조처럼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자, 이 성경에도 참 이거하고 딱 적합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보기나 했어? 뭐 이런 말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새로운 거 생각해내야 되고, 부족하더라도 실행해야 된다. 실행. 그래서 요즘 뭐 SNS에서 생산적 대충주의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꿈이나 아이디어를 주변에 이제 이야기할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업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꿈을 주변에 말할 필요가 있을까? 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만일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아무에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이제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뭐 미움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요셉의 인간관계는 이제 공사 구분이 아주 분명했고 확실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집안일을 다 맡아서 집사일 총무일을 했죠.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주인에게 위탁받은 이 공적인 업무, 집안 관련 모든 일들이죠. 그러나 단 하나 주인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사적인 영역.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공사 구분을 아주 확실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가 매우 굳건한 원칙주의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반복해서 유혹했죠. 그러나 역시 거절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인이 날마다 청했다. 또 이제 요셉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갈 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그때 막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볼지, 저 요셉의 신앙이 좋다. 또 요셉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다. 혹은 성적으로 깨끗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 철저한 원칙주의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나 이제 일관성입니다. 원칙이나 일관성. 그래서 이 원칙이나 이제 일관성이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관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관성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뭐 상황이 이래서 혹은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나도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외를 정하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수 없죠. 특별히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장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인간관계에서 요셉은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적에 단호히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모함을 했죠. 남편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영락 없이 당한 거죠.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이제 빼박 상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 39장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 한 군데 요셉이 뭐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막 변명하거나 변호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당시 요셉은 미천한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은 어쨌거나 이제 아무 그냥 말 없이 그냥 당하고 그렇게 지낸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을 물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약한 사람이고 뭐 미천한 신분이라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대부분 이제 곧장 항의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거나 심지어 이제 재판에 걸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고 전략이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경우에 따라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요셉의 경우는 뭘까요? 요셉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지금 이제 다 이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요셉을 나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세상이 악해서 불가피하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높은 자, 다시 말해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아주 이제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같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꿈을 이제 해석하고 또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뭔가 이제 요셉의 인생 혹은 요셉의 꿈이 더 빨리 실현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요셉의 인간관계에 탁월함은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책임있게 감당해냈다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제 맡은 일을 아주 책임있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 택도 없는 일이죠. 이제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충실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7번째 단계는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 이전이죠. 이전에 보면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을 본 요셉은 단박에 알았죠. 아, 형님들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말하길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딱 그냥 엄격하게 총리의 권위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다가 오이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풀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막 곡식 자루에 돈자루 그리고 요셉이 사용하던 언잔 이런 걸 넣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안전한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 요즘 이제 우리나라 현 정권에서 전 정권의 비리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뭐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뭔지는 본인들이 잘 알겠죠. 그리고 진실한 수사 결과가 말해주겠죠. 보복 수사를 하면 당연히 역풍을 맞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요셉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지만은 형들에게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요셉은 탁월한 인간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전부 7가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공사 구분을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7가지 중에서 5가지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하고 원칙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고 때를 기다리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보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제 그런데 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합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늘 이제 언급하는 이 제3의 관점입니다.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도 너의 관점도 아닌 다른 무엇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 분위기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 다 물러냈죠. 그리고 이제 자기와 형들만 있을 때 막 큰 소리로 이제 울었습니다. 자기를 이제 밝히지 않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막 대답을 못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난 당신들이 아우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동생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관점이에요. 제3의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 생각도 아니죠. 자기가 보는 관점도 아니고 형들이 보는 관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 이걸 이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제3의 의미. 그러니까 내 형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의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여서 요셉은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진탕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도 고생을, 이런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한해 이런 삶을 억울하게 이제 살아갈 적에 그 어느 날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사실이죠. 사실, 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당하는 본인은 굉장히 긴 세월이란 말이죠. 이 긴 세월 동안에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뭐야?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엄청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메시지. 의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말끔하게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모든 의문이 풀린 거죠. 모든 아픔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프랭클이 나치 독일 시대에 유태인 600만 명이 이제 가스로 죽어갈 때 그걸 이제 그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치유학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프랭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그건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걸 자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마지막 자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 뭔가 미닝,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은 자신이 발견한 의미가 뭘까? 자신이 발견한 의미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의 그 로고테라피, 정신치유학의 바탕이 되고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제3의 의미, 제3의 메시지, 제3의 관점, 제3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빅터 프랭클이 나름대로 이제 발견한 것처럼 요셉도 나름대로 뭔가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낸 거다. 참 이게 놀라운 자세잖아요. 그죠? 형들이 사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고통을 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런 의미를 찾음으로써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그냥 사라진 거고,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치환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진리를 이제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3의 관점이라는 단어로 묶은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간관계에서 탁월함 그 7가지요. 다시 말해서 처음 이 2가지,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개 이제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인간관계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많은 이제 케이스랄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또 그런 거는 또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확인한 대로 이렇게 7가지를 다 잘해도 나머지 딱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기둥과 같은 겁니다. 핵심이죠. 그걸 빠뜨리면 안 되는, 그게 뭐라고요? 그 제3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핵심적인 메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제3의 관점인데, 이걸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제3의 관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 하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3의 관점 이런 말을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솔루션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속에 이 7가지가 없으면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 우리가 심부름꾼, 뭐 우리는 뭐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안 된다.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제3의 관점 안에 이제 이런 7가지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솔루션이다, 답이다라고 할 적에 이런 7가지 혹은 그 이상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 또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블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바이블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 그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도덕성이고 보편성이고 객관성, 팩트, 진리,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과 대화할 적에 제3의 관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빠뜨리고 혹은 무시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 생활을 참 잘한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리남 영화에서 나오는 사기꾼 목사와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혹은 이런 걸 대표하는 차원에서 제3의 관점,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의 탁월한 비결이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유지하심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시고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적에 부족하고 연약하옵나이다. 그래서 다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다시금 또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왜곡되거나 깨어지거나 비틀어질 적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모든 편안함과 행복과 축복의 기본이 인간관계인 줄로 압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의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의 기본이 인간관계인데 이걸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땀의 열매, 우리 노동의 열매, 귀한 결과물을,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바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또 11조 성경헌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좋지, 국제 관계가 좋지 않고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가 용서하시고 오시네 말씀하시고 안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최경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탁월하게 지혜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약할 때에 주가 묻는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묻는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